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예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6장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아자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삶 또 허물과 죄를 우리 고백드리십시다. 주여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빌어 씻어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오늘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의 본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표를대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바울사도처럼 브루스길 아굴라처럼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이정자와 남북 통일과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계 우리가 섬기는 시드 선교사관 262명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섬김의 단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종직 분자를 피태가는 일에 성령과 은혜와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정말 충성된 일꾼자들이 피택되어지게 하시고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복과 성전 봉헌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이강수 한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성령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을 비로 깨끗하게 씻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배우면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드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올해 표대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람처럼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기도를 드리며 바울 사도처럼 전도와 선교하며 브루스겔 라굴처럼 봉사하되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이정자와 남북 통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화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치료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시드 선교소관 262명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사의 고문교류 사명을 감당하며 정성현 대표는 이문실 선교사님, 김동열 선교사님, 최윤석 선교사님, 헬로시계 시채널 방송국 프레밀리 다문화 공동체 굿네이버스 어린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종직군자를 피택하고자 합니다. 성령과 은혜와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충성된 일꾼자들이 꼭 피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이루사 교회 부흥과 성결의 복과 성전 봉헌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아버지 감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고쳐주시어서 다음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간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피할 바위와 힘이 되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격도 없고 볼품도 없는 티끌 같은 저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옮기시어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는 죄악과 욕심과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고 성령의 능력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저희의 죄악과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어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작은 자들입니다.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비웃음과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눈앞에 있는 인생의 욕심을 분별하게 하시며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기꺼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계 지역에 주의 피값으로 저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의 부흥을 주시며 뜨거운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전도의 부흥이 일어 이 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서로 중보하고 하여 사랑으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항종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꾼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남녀 전도회와 청량당과 주일학교 각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며 중등부를 세워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과 성령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에 늘 동행하옵소서. 사업하는 지체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사 번창하게 하옵소서. 금전의 문제와 결혼과 아이와 질병과 직장과 학업을 위하여 간구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사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기도를 영납하사 평강으로 응답하옵소서. 태중의 아이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각 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협과 공고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택하신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하게 하셨으니 장차 가는 선교사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분열이 화합으로 변화되며 남북한이 평화정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택하여 세우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충만한 성가대 되게 하옵소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본을 먼저 보이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에 아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입을 지은 같아 인가와 고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에 예다 우리 집 잘 짓세 의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에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에 예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며 모래에 짓네. 우리가 주셔서 지은 상을 줄 때 해운 공
경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알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예다 우리 집 잘 짓세.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귀한 물질을 주셨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11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없고 패여간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1조의 축복을 통해서 꼭 간증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손이 수고한 대로 넘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봉헌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성전 봉헌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집을 세우시고 그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집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을 봉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성경금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금을 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아버지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심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지체들이 이 구제헌금을 받고 힘을 얻고 또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더욱더 나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기도 응답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속히 이루사 교회의 부흥과 성도로 회복과 성전 봉헌의 축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성하며 날마다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황종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복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종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이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 제물 드립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영이 문영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김재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수영의 아킬과 장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일천번 제물 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병원이나 학교의 생활에서도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낄과 장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주정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에 아침 일찍이 나와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방송위원으로 봉사하고 기도위원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팎을 꽃으로 미화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이 여름철에 귀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을 대접하는 우리 구역장님이 있습니다. 성미로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청소하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생수로 대접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을 따라 다 주님 앞에 주님께 하는 것이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과 은혜와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오늘도 우리 회중들 가운데 큰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표를 늘 기억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에, 기도에, 또 전도와 선교의 봉사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여러분 경청하여 듣고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가므로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담임 목사 이임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임을 위한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가 속한 한성노예 부노회장인 윤병철 목사님이 오셔서 주관합니다. 여기 이임 목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이임하는 그런 이임식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26년째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을 피택하여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되면 당회라는 것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구성이 되어질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 이임식을 이제 위해서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동의
제청을 받고 목사 위임식과 또 장로 장립 그 식을 갖추어서 조직교회로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계의 헌법과 또 우리 한성노예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오후 예배 때에 우리 한성노예 부노회장인 윤병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렇게 공동의회를 그 부분을 주관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항종직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또 그 10월 달에는 또 우리 교회 정관을 또 이렇게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기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우리가 또 주 안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또 그렇게 설거지도 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그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자리가 많이 비지요. 이렇게 한 가정이 홍군사님 가정이 지난주에 이렇게 확진이 되어 가지고 온 가정이 함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오늘은 유난히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새 주일에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조건과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와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제자로서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받았고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내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힘써야 될 일이고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요,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을 놓아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모와 형제와 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를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최소한의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기쁘게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했고 강하게 박해를 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또 그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이 전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여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박해를 가했지만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또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다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본받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가족의 구원은 요원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져야 할 봉사의 십자가입니다. 이 봉사의 십자가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일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신앙이 무너지면 믿음의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져야 할 기도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해야 할 봉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따르는 것과 기도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약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싫어서 이 두 가지 사명의 십자가를 저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주님을 믿으나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믿으나 주님과 관계없는 썩어질 육체를 따라서 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져야 할 봉사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헌금을 드림으로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몸과 시간과 재능을 드림으로 져야 할 봉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귀한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체로 두셨음을 내가 잊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에 그는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찮게 여기기에 그 직분을 버리고 봉사를 저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직분 없이 그냥 성도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편한 것을 따라서 희생과 봉사와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몸의 지체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저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미안하지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받은 봉사의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봉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이 사명의 십자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구원의 복음과 착한 행실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받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는 썩어 죽어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썩어 죽어가는 것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착한 행실로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받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명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썩어져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소금이고 세상에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서 그 사명의 맛을 감당하여 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무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 발에 밟히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복음과 착한 행실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이기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듯이 우리도 받은 빛의 사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비춤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그 구원의 복음의 빛을 보고 주를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감춰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듣도록 그들에 가서 밝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빛으로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은 둘 다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아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과 생명의 소금의 맛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때에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전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보고 또한 생명의 소금의 맛을 보고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둡고 캄캄한 사망에 처한 세상의 복음을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구원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임을 알고 그리고 죄악으로 썩어 부패하여 사망의 맛을 내는 세상을 복음을 통해 구원하는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임을 인식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나타내어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상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 현세에서 버린 것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왜 당신이 구원하신 제자들에게 직분을 통한 사명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에게나 잘하였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면류관의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맡겨준 직분의 달란트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이익을 남긴 충성된 자들에게만 잘하였다고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면류관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때로는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믿음으로 심는 자들에게 반드시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하시고, 물론 박해를 겸하여 받게 하시지만 100배를 받게 하시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그가 버린 것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하여 우선된 사랑의 관계를 끊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혈육적인 관계가 항상 우선된 사랑의 관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 우선된 사랑의 관계가 주님으로 바꾸어지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이전에 우선된 사랑의 관계를 버려야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끊고 이 관계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현세에서 내가 버린 것에 100배나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다시 현세에서 비록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100배를 더하여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기쁘게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버린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버린 것을 100배나 더 받되 그것과 함께 영생을 받게 하는 축복의 씨앗임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주님보다 육신에 관계된 것을 더 사랑함으로 버리지 못한 채로 붙잡혀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주님께 영생을 물으러 온 부자의 청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부자의 모습을 닮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온 재물을만을 가진 이 부자에게,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영생을 주리라고 그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는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부자에게 말씀하듯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처럼 흔쾌히 받아들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부자처럼 영생보다 현세에 가진 재물과 세상에 가진 것을 더 사랑하기,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취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기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진 미련한 마음은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 붙잡히면 그 마음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미련한 마음을 다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종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가 기록할 때와 이 마가가 기록할 때에 좀 다른 부분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똑같은 질문 속에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구속주와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들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왕과 같은 권세를 얻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끝도 없이 영원히 왕노릇한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큰 영광이요 영원히 왕노릇한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사실임을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친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주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짧은 인생을 마감하면 다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세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세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 내세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세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봉사하게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말씀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세에 관한 말씀은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토록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 주님을 말씀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에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심는 대로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혹시 땅에 묻어둔 채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버렸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통치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왕과 같은 권세를 얻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받은 그 영광은 한순간에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주와 함께 끝도 없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만이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을 따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그 복음은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밖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렸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복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준비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게 소중히 여겼던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기쁘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주님이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 주 동안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의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제시한 그 길을 충성되게 감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허무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식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제시한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으며 그날의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석 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제자의 길이 무엇이며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내게 주신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2절을 부르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혜 샘사를 다 제켜줘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온생 만민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이고 제자로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교훈하며 가르쳐 주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길에 나와 주를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충성되게 따라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교회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